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것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몇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지금 베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다. 근데 왜 부인하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주님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게 되면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갔던 길, 주님이 이뤄놓은 길을 찾아서 가면은 그게 아멘이 돼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가면 그것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서야 할 자리는 서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그래요. 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신앙의 원인 중에 하나, 신앙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이루어진 것을 뒤따라가야 되죠. 자꾸 앞서가요. 앞장서가지고. 앞장서는 자의 그 속성은 염소와 같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리 줘봐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계시로 다 알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 여기 기록하지 않은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경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했겠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3천층에 가는 것이 한 번이겠어요? 아니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들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건 싹 생략하고 보고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면 되지. 그리고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걔는 이단 됐어요. 길이 없는데 간 거예요. 주님이 제 길이면은, 주님이 가신 길이면
주님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야지. 자기가 올 수 없다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갈 수 없는 길인 것을 그냥 바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직진만 알아, 직진만. 복음의 형태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 아들이 들었어요, 지금.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으니 그 나머지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언했던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하는데, 부인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딱 띄다가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는 삶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성경 연결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들어오면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불신이 생겨나요.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게 되면 뭐가 안 될 거야. 자꾸 의심한, 불평하고 좀 그런 심령이 자꾸 생기잖아요. 조금씩. 그거 사탄이 사용하면 넘어지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근심이 안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부터는 평안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평화로 이끌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 예수님이 부활되고 만날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베드로는 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곧 얼마 안 있으면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러한 일이 지금 목요일 날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금요일 바로 잡혀있잖아요. 그럼 곧 있으면 어디 가셔야 돼요? 겟세마네 가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근심은 정말 10년 안에 성경에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서에는 근심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늙게 만들어져요. 그런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돼서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지. 뼈를 마르지 않게. 이제 은혜를 받고 영향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순교를 해야 되지.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지 못하는 길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베드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예수님은 너는 닭 울기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들의 그 충격을 받은 제들의 심령을 주님 보신 거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되면은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제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문제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자, 그 올 수 없는 곳은 안 가고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인도할 거라 거기는 가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거처가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해줬을 거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어. 그렇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갈 곳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 만들겠어요? 거처를. 제자들이 지금 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천국에 예수님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 받게 하고 사역해서 사역이 마친 다음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온 거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자들도 12 진주문에 이름이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 됐어요. 선택받은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그걸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직 근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이룰 걸까에 대해서는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너희 소망을 가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 거야. 제자한테 이제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마워서 마음에서 내가 이 길로 말씀만 따라서 쭉 가게 되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 안에도 기본적인 소망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성령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하지요. 이 기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광스러움까지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내가 그걸 찾게 되면 나도 그걸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소망이 커지면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야.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면 사람의 것들은 정말 티격과 같이 벌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신비주의자처럼 들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도 다짐히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크게 가지세요. 나는 아버지 나라에 거처가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 가지세요. 가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해야 할 일은 이 제자들을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데리고 가시도록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이제 죽음으로 속죄를 주시고 부활로 영적인 회복을 다 완성하셔서 다시 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 영이 인도함을 받고 그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한 분으로 가시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조금 더 심도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다고 그래. 분명하게 앞에서는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여기서는 가는 길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 길을 모르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만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거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은 지금 어디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갈 거다. 그 예수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제자들의 심리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제자들 바라보는데 여러분도 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믿었던 여러분들도 대답을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으면 그게 돼요. 그런 이게 지금 보통 신앙이에요. 이 말씀의 이치가.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간다는 것인지 이미 나와 있죠. 어떻게 가요? 이 말씀 한마디 3절 말씀에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먼저 가시죠. 아버지 집에. 이미 가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준비해서 예배해서 거처를 예배해서 다시 와셔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 줄 거야. 그럼 누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나로만은 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대로 찾아서 믿으면 이게 다 와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이 거쳐 다 예배해놨죠? 지금 성령 오셨죠? 우리는 이제 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길로 삼고 주님을 데려갈 거니까 갈 방향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갈 곳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가면 이 믿음을 가지고 믿었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 것도 이미 여러분의 집도 다 만들어 놨어요. 충성을 많이 하시면 믿음으로 충성하시면 여러분의 집도 다 만들어 놨어요. 점점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언제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영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이 다 해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 정말 살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한테 뭘 바래? 하나님 뭘 바라고 있어요? 기분이 설마 잘 살라고 말씀하시죠?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입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 여러분 달라고 말씀 안 하시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가는 곳에 너희들은 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마가는 말 맞춰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가보고 그걸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겠구나. 그 보고 와서 믿으려고 해요. 그 베드로가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게 분명한 게 예수님이 부활돼서 오셔서도 왜 그때만 또 없어가지고 오시는데 내가 내 손을 앞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그 손을 옷 밖에 손 만지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이야. 도마는 눈으로 보면 믿고 안 보면 안 믿는 거야.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듣고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다 듣고 믿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고 믿어서 깨달아서 가는 거야. 나중에 보게 되는 거지. 보는 게 먼저가 아니야.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보여지는 거야. 도마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성품이 아니고 성격이에요.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안 믿어. 나는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없어. 그런데다가 예수님 오시는 때 안 보였으니 응? 그렇게 말하지. 내가 보고야 믿는다고 안 믿어. 안 봤으니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응?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갔다가 너희들 데리러 가서 내가 데리고 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접 들어도 이렇게 의심 많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가장 정확한 확신은 보는 게죠. 보는 게 제일 확실하죠. 내가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격자한테는 전부 증인의 어떤 힘을 그 사람한테는 증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해주잖아요. 봤다고 하면 제가 봤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저는 사실은 실제 팩트를 다 그 사람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증거를 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안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경을 통해 다 알아져요? 안 알아지죠? 많이 읽어도 그게 안 알아져요. 정확하게. 성령으로 한 번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져요. 불신할 수 없게 완벽하게 알아져요.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자꾸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한 그냥 그걸 갖다가 주니까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구원을 못 읽어요. 그렇게 정확해야 돼요. 도마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성령 받을 때는 그 일 안 하죠. 의심할 수 없죠. 직접 받았으니까. 직접 만져봤으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갈 자가 없는 게 아니고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 도착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가 계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거기를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지 않으면 거기로 내가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야.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길이 되어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제가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음을 깨뜨리고 죄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내 죽은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받는 것까지 간 길이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부활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한테 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오야 되는 거지. 그게 아버지 집과 동일한 거,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길이 되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진리들이 다 밝혀졌잖아요. 감춰지지 않았잖아요. 아레스라는 단어가 진리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그 원어대로 하면은 감춰지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아하고 이건 아니다는 뜻이고, 레세야 아니더라요. 감추지 않는다, 감춘다는 의미예요. 그냥 감추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다 감춰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추진 것들을 전부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안 감추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쉬워져요. 안 감췄으니까. 이거 좀 감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탁 열어주는 게 뭐예요? 계시잖아요. 진리는 계시를 이미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 감춰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버지를 받게 된 거예요. 안 감춰져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감춰지지 않아. 아버지는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 통해서 다 보여주셔. 다 드러났어. 그리고 이제 이런 조개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없는 그 은혜까지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영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영의 생명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럼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한 분으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건 믿으면 돼.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길이요 진리 생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 한 분만 100% 믿으면, 완벽하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입니다. 다른 거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 왜?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께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지금 영으로 오셔서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과 같다. 영생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고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지금 누가 계셔야 돼요? 제 아들 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보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알았어야 돼요. 계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가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감춰져 버렸잖아. 이게 이러면은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통해서 계시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결과가 와요. 똑같은 결과가 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인해서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들어갈 때 물이 그를 덮어버리죠.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세례는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회개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있잖아, 옛사람의 삶을 안 살아야 돼. 너는 죽은 거야. 씻는 예식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세례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딱 돼버리면 나는 예수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죽음이 사라지고 내 죽음이, 내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 있는 자로 딱 나타나는 게 부활된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옷 벗은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생명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생명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세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룰 때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례가 십자가의 세례였어요. 그걸 이루시고 이루신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세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옷 입어지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아니고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새로운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육체의 사람은 죽고 영적인 사람은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예요. 부활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세요. 근데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내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빌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빌립이 주여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만족하겠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빌립아 이렇게 우리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씀하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대리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안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대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아들이라도 죄를 지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림 받은 존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하고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리인 되지 않아요. 근데 대리인 된 우리 안에도 아버지가 오셔서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역시나 예수님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골 촌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평판이 안 좋은 그런 동네에서 감춰져가지고 30년 사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선한 것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안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었던 거야. 감춰지기 좋은 곳이죠. 평판이 좋고 좋은 동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 교육 시키겠죠. 바리새인한테 배우게 하겠죠. 근데 그런 동네 사람들은 안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율자도 배울 수가 없어. 거기 가서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사람이 주는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띄워놓고 다 알지. 그거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그거.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한 번도 모르는 자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지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는 얘기 묻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지금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분인 거야, 동일하게. 셋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지 한 분이란 말이에요. 다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님 둘이 합하 하나잖아요.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근데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람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촌놈이라 그러지 그 말을 안 믿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동일하게 계시는데 사람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감춰져 있잖아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분이 누구로 보이겠어요?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아버지로. 이게 지금 영적인 눈이 감춰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감춰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보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너희는 지금 보았고 나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을 믿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간제갈 들린 그 아이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살려내잖아요. 믿음 없으면 없다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믿음이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지.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고백하면 회개했으니까.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는 믿음, 불신이 될 수가 없는 믿음을 줄 거예요. 계시의 믿음 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요, 오시는 믿음을 여러분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면 돼요. 그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거야. 없다고 고백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 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이것이 마음에 꽂혀서 주님 난 이런 존재인 것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나요? 그 믿음이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밝혀줄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 하면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어떻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예수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율법,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부활되신 일이었어요. 선지자가 지목하고 있는 저 크고 비밀한 일 그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구약시대에는 다 감춰져 있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재고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생명이 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시켜서 이루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믿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12절에. 그래서 내가 하신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큰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왕이, 귀인이 성경에 하여튼 외국으로 멀리 갔는데 종을 불러서 맡기잖아, 일을. 그 종들의 역할이 바로 여기 사도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대신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워준 거였어요. 종들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면 여러분이 나설 거예요, 스스로. 저도 그게 뭔지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겠죠? 확인해 보겠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도 주님 일을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죠. 신학교 갔다 오려면요, 신대원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하고 6년째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공부하면 주님이 다 오실 거예요. 벌써 신학교 가서 목사될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빨리 말씀 받고 빨리 세워져야 돼. 아골라 불쓰길라 아골라 돼야 돼요. 그것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빠르게 복음 받으시. 그리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뭘 해요? 그거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12분밖에 제자들을 못 키워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막 3,000명씩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어느 사람 예수님 더 큰일 했네.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런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내 안에 지금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누가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와 같아요.
그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 행하느냐면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제깍제깍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거든 내가 행하리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일하고 계시는 거, 지금 이 통로가 보이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께 가야 되고, 또 이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도 보고 믿고 이렇게 해서 다 알게 되잖아요. 보고 알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까지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나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동역자인 거죠. 동역자.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임하여 오시면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어서 생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